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은 이 진실하다라는 것이 이 스펙이나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일 잘하는 것만이 또 스펙이고 칭찬으로 인정되는 시대입니다. 진실한 것도 이 스펙이 되는 사회가 되면 좋을 텐데 이 세상은 인간성보다는 이 기능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것이 사실은 경쟁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 진실함을 경쟁력으로 스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성실하고 일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과는 동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회사와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회사와 협력하고 거래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느 순간 불확실해지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구원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항상 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구원이 완전한 것은 완전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주실까요? 첫째는 유대인들과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고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게 한 겁니다. 이방인과 구별되어 선택받은 선민의 상징으로 실시되어 온 할례는 유대인의 약속과 또 특권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셔서 친히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의 법에 순종하신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 중에 하나가 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종으로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친히 수행하신 것입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서 그의 생애 동안 유대인의 규례를 모두 지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유대인을 향한 구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헬라어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와 결부되어 성취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위하여 종으로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입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배반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약속을 변개치 않음을 진실하심을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신 것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방인에게도 나타내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껏 불교나 유교에만 빠져있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9절 말씀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는 말씀대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교회 구성원인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과 불화를 종식시키고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며 긍휼하심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